안녕하세요. 성민교회를 섬기는 이혜영 목사입니다. 어제는 다윗이 불의하게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을 회복시킨 다윗이 자신이 연약하여진 그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격퇴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디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전쟁으로 인해 피곤함에 지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나 강력한 그런 지도자만은 아닌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16절과 1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블레셋 장수 이스비보놉에 의해서 다윗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지경에 놓이게 됐던 것이지요. 그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드는 거인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지치고 피곤하여 있었던 다윗을 아비새가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위기 속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다시 전장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간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 왕조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스비브노백에 죽임당할 뻔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만큼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위험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용맹스러운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나섰던 다윗이었기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용맹한 부하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치고 피곤하여질 때 다윗의 용사들은 더욱더 강력한 다윗의 부하들이요 또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둠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비새가 위태로운 다윗을 도와서 거인족 출신인 이스비브놉을 죽인 이 전투 이외에도 거인족을 죽인 또 다른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 후에 블레셋과의 고베에서의 전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후사 사람 십북에가 블레셋 사람 삽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거인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고베에서 또 다른 전투가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흐미가 사용했던 창자루는 골리앗이 사용했던 것처럼 배틀째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거인들을 상대한 다윗의 용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훈련되고 무장되어진 용사들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의 경우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전투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6개씩 모두 24개를 가진 특이한 거인족 소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다윗의 셋째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처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만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이와 같이 엄청난 거인들 그리고 감히 상대하기 버거운 그러한 대적을 물리친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였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명의 다윗의 용사가 4명의 거인족 소생을 물리쳤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비새 십북에 또 엘하난, 요나단 이 4사람이 모두가 다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들을 물리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품 있는 모습의 왕으로서의 공적을 서술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다윗을 묵묵히 도와준 그러나 다윗에 필적할 만큼의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업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를 돕는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모두의 승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승리의 이유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섬기는 믿음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